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해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현장에서 정복합시다 하고 인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최후의 사역, 그런데 제자들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의 사역. 여러분, 인생은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제가 백신을 1차, 2차 맞을 때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3차를 맞았는데 아주 진탕 앓았어요. 끙끙 앓았어요. 독한가 봐요, 3차가. 그럼 한기 들고 또 안 맞을 수도 없고 또 교인들일 때문에라도 제가 먼저 맞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좀 몸이 나아졌어요. 아스트라제네카 1차, 2차 맞았는데 2차는 모더나 맞았는데 3차는 너무 독해요. 그래도 감사합시다. 인생의 여정에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저도 보름에 한 번씩 염색을 하는데 이제는 염색이 안 받아요. 너무 머리가 가려워서. 그래서 이제는 염색을 안 하고 샴푸가 염색하는 샴푸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고민이잖아요. 그동안 염색 잘했는데 염색을 안 받는 거예요. 이게 막 두피가 가려워서. 오늘 본문은 주님이 마지막 사역하는 현장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권면도 하고 선포도 하고 메시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강단의 말씀을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시간표, 기도. 제자들은 시간표를 놓쳤다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아 죽겠다고 인류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십자가 못 박아 죽는다 그랬으면 십자가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간표는 뭐 하는 시간표죠? 깨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에 미동도 안 했어요. 권면까지 했더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 때문인지 육신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도할 수 없는 지경이 온 거예요. 주님이 3번까지 부탁했는데 안 되니까 뭐라고 그러죠? 3번째, 이 전라도 말로 퍼자라 그런 것 같아요. 3번째, 십자가에 죽여. 주님은 그 십자가 사역이 얼마나 되느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엘리 라바 사박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란 말이요. 이미 성경대로 성취되겠지만은 가룟 유다에게도 말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아도 나는 성경대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사단의 인도받아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걸. 그렇게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를 뭐라 그랬죠?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제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직무를 버리고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머리가 너무 명석해요. 너무 계산이 빨라요. 예수님 제자 중에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맡은 직분이 뭐냐면 재정부장입니다.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시간표와 기도. 이 두 단어를 가지고 메시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심각하게 메시지 했거든요. 못 박아 죽는다. 내가 십자가에 질
시간표가 왔다. 나를 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도 제자들은 이 현실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깨달았더라면 제자들은 뭐 했죠? 금식도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집중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을 바꿔서 말해 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메시지를 들으면서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깨달음이 와야 돼요. 이 모습, 이 모양으로 내년에 2월 된다면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를 신방 와서 우리 인생을 흔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시간표 뭐냐? 2022년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하십시오. 이대로는 안 된다. 여러분 선거철 되면 이런 말 잘하잖아요. 못 살겠다. 뭐라 그래요? 바꿔보자. 근데 바꿔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 교회 세 번째 대지 제목이 뭔지 아신 분? 세종로 정신을 가지라 그랬어요. 씻을 세자 뭐죠 또? 발족자 노비 노자. 정치인이 목회자가 중직자가 세종로 정신을 가지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번 주 세종로 정신 했습니까? 세종로 정신이 없다니까. 복음이 분명한데 성경에는 뭐라 기록됐죠? 우리를 노예라 그랬어. 노예. 노예 아시잖아요. 노예는 자기의 권한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우리를 노예로 부르셨는데요. 선하고 까다로운 사람에게까지 선한 사람만 공경하지 말고 어떤 사람까지? 까다로운 사람까지. 오늘 제자들이 제대로 깨달았더라면 지금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2021년도 내 신앙의 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도 주일 성수 2주 격리했잖아요. 제가 양성 걸리지 않았지만은 양성 걸린 사람은 가깝게 있다가 2주를 격리를 했는데 제가 내 인생의 오점이요. 2주를 격리하고 교회로 왔는데 눈물이 터지더라니까요. 엉엉 울었어요. 여기 와가지고 2주 만에 집에서 줌으로 예배하고 2주 만에 여기로 왔는데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격리하면서 예배를 2주 놓쳤잖아요. 집에서 예배를 했죠. 인도를 했죠. 여러분 한 해를 돌아봅시다. 아멘. 여러분 진짜 멋있는 사람은 갱신하는 사람이요. 진짜 멋있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요. 진짜 멋있는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이요.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메시지를 여러 번 했다니까요. 그런데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밤새도록 부르짖고 밤새도록 그리스도여 하고 울부짖어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피곤하여 뭐 해야 한다 그랬죠? 잤다 그랬어요. 피곤하여. 지금 시간표는 깨어있는 시간표입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기는 결단의 시간 돼야 돼요. 어떤 시간표냐? 내가 52주를 성공하겠다. 1년이면 예배가 몇 주예요? 52주예요.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2021년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깨달은 시간표가 오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에 내가 예배 성공하겠다. 이 깨달으면요 도전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수많은 메시지를 했다니까요. 죽는다고 했는데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인생은 시간표가 있다. 우리 전도서 3장을 잠깐 봐봅시다. 자, 스크린에 나옵니다. 찾지 마시고
전도서 3장 조금 봐봅시다. 범사에 기한에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쭉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이 시간표 앞에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집중 기도해야 돼요. 집중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냐? 오로지 그랬어요. 오로지란 말은 거기에 집중했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다니까요. 12 제자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표인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앉았다 멍 때리고 간다니까요. 교회까지 와서. 여러분 시간표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1년도에를 뭐 할 시간표라고요? 마무리할 시간표. 그리고 2022년도를 뭐 하는 시간표요? 도전하는 시간표를 잡으려니까요. 그래서 시간표 기도. 그래서 우리는 깨달았다면 2022년, 21년 연약한 거 괜찮아요. 2022년 도전하면 된다니까요. 아멘. 내 연약한 거 2022년 2월 되면 안 돼요. 주님은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 공생의 기간에 십자가 사건을 여러 번 반복했어요. 근데 이 영적 의미를 모르니까 신앙이 헤어진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시간표를 모르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는 뭐냐?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잡고 시간표를 버리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 잡고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2022년도 우리 총 주제가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11장 21절을 잡았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며 주의 은혜가 임하여 교회가 뭐더라? 흥하더라. 그래서 2022년도 우리 교회 총 주제가 중직자가 보아야 할 빈 곳. 세 가지를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237 나라, 세계 나라의 빈 곳. 우리가 2022년도 우리 교회가 필리핀 신학교를 후원하는 이사교회가 됐어요. 우리 교회가 한 나라를.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신학교 가서 임명장 받아옵니다. 우리 교회가 이사하라고. 두 번째 빈 곳은 어디냐? 교회 빈 곳.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중직자가 많이 못 나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도 이 흐름이 지속한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이 코로나가 감기처럼 안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줌이라는 비대면이라는 이게 눈 안 뜨면 교회가 폐쇄된다. 교회 살리는 시간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시간표? 현장 살리는 시간표. 이 세 가지를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중직자 여러분, 평신도 여러분, 복음 위에서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서 그걸 위해서 기도 속에 들어가면 돼요. (41절에) 봅니다. 오늘 본문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를 부탁했다니까요. 제자들에게.
근데 이 제자들이 시간표를 놓치다 보니까 지금 기도할 시간표인지 졸다 가야 할 시간표인지 헤매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다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번 주간에 깨어 있는 중직자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흑암의 통로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부흥 강사가 이렇게 표현하죠. 개와 마귀는 엎드린 신용만 해도 마귀는 떠나고 개는 돌멩이 주스른 줄 알고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엎드린 신용만 해도 마귀는 덜덜 떤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시간표가 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우리 교회가 시간표를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표 아는 제자, 시간표 아는 중직자 기도 속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아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성경을 언약으로 붙잡는 백성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아멘.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를 우습게 한다니까요. 손 들 필요는 없는데 한번 눈 감고 본인한테 물어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는 분도 많이 있겠죠. 밥 먹을 때는 기도하나요? 네. 우리 주일학교 중직자 밥 먹을 때 그냥 꼬시래 하고 먹습니까? 불신자도 꼬시래 하고 밥 먹잖아요. 귀한 양식 주셔서 이것 먹고 건강 회복해서 이것 먹고 사단에게 인도받지 않고 성령 인도받는 음식이 되려고 기도해야 돼요. 좋은 유치원을 안 나와서 유치원 가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노래하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언약 잡고 시간표가 무슨 시간표냐? 구하고 찾고 두드린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하늘 문을 열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모가 나쁜 부모도 자식이 달라고 구하면 뭐를 준다고요? 좋은 것 준다 그러잖아요. 비유입니다. 비유. 자녀가 부모한테 달라고 할 때 정갈 주고 나쁜 거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좋은 거 준다 그랬어요. 그 뒤에 누가복음 보면 그 뒤에 뭐라 그랬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십시오. 여러분, 언약의 백성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죠? 이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완성하는 여호와가 말한다 그랬어요. 성취하고 완성한 그분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3절에 크고 비밀한 일을 뭐 하겠다? 보여주겠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기도해 보갑시다. 지금 세상이 너무 힘든 세상이요. 코로나 있지요. 사업 안 되죠. 가정의 경제 안 돌아가죠. 애들은 더 IT 문화 속에 빠져. 기도 안 하고는 안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기도의 비밀.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에레미야 33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요한복음 14장 16장 2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아멘. 지금까지는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성도가 주의 이름 부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최후의 제자 사역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영적 의미를 모르니까 지금 기도할 시간표인지 졸다 가는 시간표인지 모른다니까요. 혹시 지금 메시지 있는데 딴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교회까지 왔는데 내 생각은 지금 다른 데가 잡혀 있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를 들으라고요? 말씀 들으라니까요. 말씀 들으면 여러분 삽니다. 왜냐?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근데 귀를 닫고 있으면 헤맨다니까요. 헤매. 출애굽기 3장 7절 한번 봐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7절.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 집중하는 백성, 시간표를 하는 백성,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동사입니다. 보고 듣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뭐하고 계신다고요? 보고 듣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 힘없는 배경 의지하지 마세요. 시편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힘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누구 의지하고 살아요? 인생들을 의지하고 살아요. 시편에서는요, 힘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그리스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길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앞일을 알 수 없잖아요. 잠언 27장 1절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죠?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 만사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되어진 사람은 신앙이 어떻게 되냐? 행복해집니다. 기도가 누려진 사람, 기도가 되어진 사람은 신앙이 행복해진다니까요. 직분이 신앙을 행복한 게 아니고요, 연수가 신앙을 행복한 게 아니고요, 기도를 누리는 사람은 힘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에도 보면 기도의 사람이 쓰임받았어요. 교회사에도 보면 누구죠? 루터, 웨슬러, 무디, 찰스. 또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 누구죠? 물러. 고아의 2,000명 고아를 거느리고 사는데 그 물러는 뭘로 그들을 먹여 살렸다고요? 기도로. 지금 그 책이 아마 오래된 책입니다. 물러의 기도에. 그 책을 읽어보세요. 신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 얼마나 웃기냐. 한두 가지만 예를 들읍시다. 밥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빵 배달한 차, 우유 배달한 차가 뒤집어져 사고나. 그 불량식품이 되니까 이 빵과 우유가 어디로 와요? 물로의 고아원으로 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만 번을 기도 응답 받았던 물리의 기도 응답. 우리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합시다. 기도해 보갑시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들이, 우리 중직자가 기도했다.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우습게 한다니까요. 기도를. 무디 이야기해 볼까요? 수백 번 이야기해서 알아먹잖아요. 가난한 집 자녀예요. 희한하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가난한 집은 뭐가 많아요? 자식이 많아.
이 무디가 9명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 아들 하나를 어디로 입양 가려고 했더니 잠자고 있는 9명 아들을 얼굴을 쳐다보니까 그 누구도 한 명 보낼 수 없어. 그래서 엄마가 굶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그러고 기도했는데 그 가문이 무디가 나온 거예요. 기도의 가문.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말 안 해도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기도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수만 가지 인본 쓰고 수만 가지 세상을 사모하는 사람 승리할 수 없어요. 무디가요,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근데 무디가 어떤 사람이죠? 어린이 신학교 원장이요. 무디가. 여러분, 학벌을 많이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비밀을 알면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제자 훈련이 뭐냐? 시간표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1년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표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해를 도전해야 할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냥 적당히 2022년 맞으면 망한다니까요. 망해요. 우리 부목사가 어떤 청년한테 그랬대잖아요. 내 직장 빨리 들어가지 말고 영적으로 충전해라. 그게 받아들이면 그 아이 살거든요. 근데 쉬는 시간이니까 아침도 자고 낮에도 자고 저녁에도 자고 그러면 그 시간이 인생 꽝이에요. 진짜 멋있는 사람은 쉬는 시간에, 공부 잘하는 아이는 방학 기간에 뭐예요? 야, 신난다? 방학이다.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는 방학 때 뭐예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다니까요. 나를 좀 돌아보기도 하고 말씀에 우리 정우숙 권사님이 구역예배 갔는데 이런 포럼을 했어요. 그 직장에 어떤 분이 밥 시키러 왔는데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어메 저런 아이가 우리 자녀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감동받았대잖아요. 메시지가 흘러 넘치는데도 메시지 안 듣잖아요. 근데 자매가 밥 먹으러 와서 메시지를 묵상하더라니까. 아직도 청년들이 메시지 흐름 탄 사람 많습니다. 허황된 청년이 많이 있고 허황된 중직자가 많이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나라가 왜 여기까지 온 줄 알아요? 기도의 배경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150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짧은 역사 동안 왜 이 나라가 있도록 교회가 많냐? 기도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은 기도의 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22년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기도팀 만드십시오. 권사를 왜 시켰어요? 기도하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가지만 긁느라 기도도 안 하. 제자 훈련의 완성은 뭐라고요? 시간표와 기도다. 그래서 기도에 올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보고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기도했다. 하늘문을 열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응답받고 축복받는 방법 뭐예요? 아브라함이 뭐를 쌌더라? 알기는 아는데 우리는 안 산다니까. 아브라함이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단을 쌌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포로가 되잖아요.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모든 축복을 조카에게 줬는데 결과는 조카는 뭐가 되고? 포로가 되고. 아브라함은 가병 몇 명이요? 318명 제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직원이 318명이요. 그럼 대박이지요. 언약 잡은 사람.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를 실패하고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41절을 줬습니다. 거기다 언달에 놔시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메시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미션을 줬다니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를 놓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실패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직접 메시지 줬다니까 미션을 줬어요.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중직자 되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왜 공고한 사람이요? 육신대로 살자니 영이 울고 영대로 살자니 뭐가 울어요? 육이 울어요. 아니 장가도 안 가면 바울이 우리는 장가도 가고 철 다 들어. 한국 속담 있잖아요. 장가 안 간 사람 뭐가 안 들었다 그러죠? 혹시 여기 장가 간 사람 있으면 또 시험 들까 좀 그런데. 장가 안 간 사람은 우리 어른들이요. 어른이라 안 그래요. 요즘은 장가를 가도 철 안 듣는 아빠 엄마 많이 있는데. 기도를 실패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미션을 줬다니까요. 깨어 있으라.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오늘 41절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나에게 준 거예요. 아, 제자들에게 했구나. 우리는 제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성경을 받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은 오늘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요. 뭐라 그랬냐? 네가 깨어있지 않는 이유가 뭐냐?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하다. 육을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직자인데 육의 사람이 있거든요. 펴봅시다. 갈라디아 5장을 보십시오. 중직자인데 육의 사람이 있다니까. 그 육의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찾아보자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영적 사람으로 터닝포인트 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입니다. 신약 성경 5장 16절부터서 22절까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같이 봅니다. 앞에 스크린 나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라. 아멘.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내가 응답 못 받고 왜 축복이 없냐? 육을 쫓아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놓치면 안 돼요. 시간표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중직자인데 육을 쫓아 살았구나. 육을 위해서 살았구나. 육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래서 못 받는 사람. 못 받는다 그래서. 기도를 놓치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다니까요. 누구한테 주신 메시지라고요?
나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 복음 맞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로 돌아오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를 놓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시험이 와도 시험을 넘어갑니다. 기도의 사람은 핍박이 왔다, 문제가 왔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요, 저들의 핍박을 뭐하게 해달라 그랬죠? 이기게 해달라 그럽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있을 때 모이지 말라고 핍박하잖아요. 저들의 핍박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우리는 핍박, 환난 오지 않게 기도하는데 저들의 환난을, 저들의 핍박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한다,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됐다, 시험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오만 때만이 다 뭘로 와요? 시험 와요. 왜 나는 축복이 안 올까?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또 말씀드립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2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처음 신앙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순수한 신앙, 뜨거웠던 신앙,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어졌어요. 촛대로 옮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기도를 못하는 제자들이 하신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메시지죠. 41절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뭐 있는 한 주간? 깨어있는 한 주간. 이 땅에 사는 동안요, 베리벨 일이 다 옵니다. 한 이불 속에 사는 부인도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맨날 나만 알아달라 그러잖아요. 세종로 정신 뭐라고요? 세종로 정신이 없어 국가가 이렇다니까요. 세종로 정신이 없어 교회가 이렇다니까요. 시설세자, 발족자, 로비로자, 그리스도께서 스승된 그분이 본이 됐다 이 말이야. 복음제일교 중직제 여러분이요, 본이 됩시다. 기도의 사람, 세종로의 사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험은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하여튼 까탈스러워요. 이 머리 마음에 안 들어요. 저 거울을 딱 보면 영 추해 보여요. 머리가 희든지 검든지 아니면 느리끼리 해갖고, 저는 얼마나 이게 예민하냐면 얼굴이 좁아가지고 머리가 좀만 길어도 추하고 머리를 좀만 세게 잘라도 추해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적당히 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대충 사이. 저는 그렇다니까요. 지금 머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너리끼리 해갖고. 근데 이런 내가 기도 안 했다, 어떻게 돼요? 지옥 1번지로 가요. 성격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털털해요. 보기는. 그런데 저는 이 책이 여기 꼬그러져 있으면 저는 화가 나요. 여러분 책 어떻게 죠? 여기 다 꼬부라져 있잖아요. 저는 꼬부라졌다 이걸 다 펴니다. 하여튼 희한한 성격이에요. 손수건요, 각 딱 안 맞으면, 저 호주머니에 들어간 각 안 맞으면 안 돼요. 우리 부목사님은 이 안경 닦기 보니까 그냥 이라고 넣더라고요. 저는 절대 이게 허락이 안 돼요. 육각형으로 딱 이거 접어야 돼요. 성격이 그렇다니까요. 그냥 대충 넣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허락이 안 돼. 그런데 이런 내가 기도 안 했다, 병든다니까. 병들어요. 오늘 아침도 머리 보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막 너리끼리 하지. 흰머리면 흰머리지, 검은 머리면 검은 머리. 이게 안 되지. 베리벨 시험이 다 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돼요. 중직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옵니다. 시작만 하려고 마음먹어도 응답이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응답 온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 뭐라고 그랬죠? 무시로 버스 타고 가면서
밥 먹으러 가면서 무시로 기도하라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뭐하라 그랬죠? 기도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뭐라 그랬죠? 항상 뭐하라? 기도하라. 근데 우리는 항상 기도 안 하잖아요. 자, 누가복음 18장 1절 봅니다. 기도의 사람이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기도로 올인하십시오. 자, 누가 여기 스크롤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에 서 있는 목사님 메시지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말해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근데 우리는 항상 기도 안 해. 기도 안 해도 응답받는 사람이 너무 많나 봐.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1장 전도자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봐보세요. 로마서 1장 9절 10절까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인정, 하나님을 등에 업고 뭐라 하냐. 항상 나는 노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내 민족, 내 백성을 위해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안 되면 집에 앵무새 한 마리씩 사다 놓고 입구에다가 얹혀놓고 나갈 때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너무 기도 안 되니까. 어떤 장로님 집이 앵무새가 한 마리 있는데 그 장로님은 문만 열고 나오면 앵무새가 뭐라 그런다고요? 사랑합시다. 그 장로님 집은 그 앵무새가 늘 사랑합시다. 목사님 집에 앵무새는 뭐라고요? 기도합시다. 두 앵무새가 만났어요. 기도합시다 그런 게 사랑합시다. 여러분 기도에 올인하시 바랍니다. 기도는 만사 형통입니다. 기도가 큰 무기입니다. 기도의 힘이 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옮긴다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 땅에 뭐가 내렸다고요? 비가 내렸어요. 기도의 사람이 무릎 꿇으면 하늘 문이 열려진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계 정복의 비밀은 집중 기도입니다. 기도 실패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실패하면 늘 염려한다. 이게 와 닿아야 돼요. 내가 기도 실패하면 생각할 때마다 염려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실패하면 늘 뭐가 찾아온다고요? 염려가 찾아와요. 기도가 회복되면요 힘이 있고요 행복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메시지까지 주셨는데 육신이 피곤하여 세 번째까지 잠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2022년을 향하여 가는 마지막 기로에 있사오니 내 인생의 시간표를 따라 회개하며 기도의 사람, 정말로 집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이 길을 막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며 성령 인도받는 중직자 성령 인도받는 제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복음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현장을 정복하고 현장을 다스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아버지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